여러분 진실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짓이 좋습니까? 다 진실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세상에는 진실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진실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몰라요. 진실한 사람이 많은지 거짓의 사람이 많은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사 통계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 쪽에 한 사람은 더 늘어나겠다. 내가 거짓되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은 더 늘어나겠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속하면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5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나는 항상 진실한가? 두 번째, 나는 가끔 진실한가? 세 번째, 나는 진실하지만 가끔 거짓이 있나? 네 번째, 나는 거짓이 있고 가끔 진실한가? 5번째, 나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실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냥 거짓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살려면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작정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내 양심일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이미 화인 맞았습니다. 불도장을 맞아서 그냥 거짓말을 해도 술술술 진짜처럼 말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그러면 도덕이냐, 윤리냐? 그 도덕과 윤리도 또 각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거짓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안 돼요. 배울 만큼 배움의 시대가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배움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옳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틀리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 그래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조금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전히 이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7일 동안 행진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3일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50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지도자 모세가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시고 그 나중에는 이제 십계명을 주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수준입니다. 왜?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그 형상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하나 정도로 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가 봐라,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약 200만 명이 모두 다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죽이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금송아지가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거짓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진실에 속해 있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리, 에메트, 알레테이아, 베리타스, 트루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실이다. 진리 밖으로 벗어나면 그 진실도 때로는 거짓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요.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토드 빌링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망은 진리의 소유자 되는 데 있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께 속한 자, 단순히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거짓, 탐욕, 거짓, 탐욕,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365 성령 충만을 하며 365 성령 순종을 부르짖는데 제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송을 적게 했구나. 앞으로 보혈 찬송도 많이 했지만 성령 찬송 많이 해야 되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진리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남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면 내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 우리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그럴듯해요. 저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진리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365일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자. 어제 받았습니까? 오늘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았습니까? 내일 또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위로를 삼지 말고 대리 만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오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진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과 충돌하는 것을 싫어해요. 회피해요. 왜? 피곤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에 대하여는 쌈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만 아멘 하세요?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싸움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움딱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싸움딱이야.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살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거짓과 불의와 사탄과는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군병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싸워요. 네가 싸워라, 너나 싸워라, 대신 싸워라.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없는 사람과도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면 사람이 너무 거칠어. 저 사람은 싸움딱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뭐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십자가의 군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혈과 육으로 싸우겠습니까? 주먹질하면서 싸우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나의 유무가 따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당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뻔뻔함.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 앞에서 당당해요. 그런데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함입니다. 대놓고 뻔뻔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마치 기도에 열중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온통 다 헌신하는 것처럼. 이 뻔뻔함을 성경은 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자신을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주변 사람이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교만합니까? 그 얘기를 또 안 하죠. 왜 얘기를 안 하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좀 얼굴 보기가 멋쩍게 되고 불편해질까 봐 아이 별 말씀 다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아, 제가 좀 교만했습니까? 예, 당신 교만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내죠. 왜? 이미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상태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데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한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내 판단이 맞는데. 그러니 이 뻔뻔하게 당당한 사람, 뻔뻔하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자리하지 못한 그 10년 가운데에 그럼 무엇이 자리할까? 불신앙의 3종 세트가 들어옵니다. 그 불신앙의 3종 세트가 뭐냐? 불평, 짜증, 원망이에요. 불평, 짜증, 원망. 이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뻣뻣하게. 그리고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사는 겁니다. 예수를 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 편할 텐데 예수를 살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삽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뭐 죽는 게 뭐가 유익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손해지. 뭐 죽은 사람이 또 손해를 따질 것도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그냥 뻔뻔하게 계속 살든지, 365 성령 순종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계속 그렇게 살든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 그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교만하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고집하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뻣뻣하고 교만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입에서 찬양이 끝없이 나오던 삶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시들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차단하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요, 이것이 온전함 텔레이오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받는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로 인한 고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뭐라 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는 이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역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아,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순종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는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제가 굳이 현재 완료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쭉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지금만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부터 쭉 껍데기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온통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 없이 그렇게 마실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서요? 저는 그렇게 하기 좀 곤란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추구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왜? 내가 그와 더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뻔뻔한 그리스도인으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뻔뻔한 성도, 교만한 성도가 없을까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 저 성도 기웃거리면서 누가 나의 이 뻔뻔함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요. 누가 나와 함께 불평함에 동참할 수 있을까? 누가 함께 나아가 찬송이 아니라 짜증낼까? 원망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가 다 쓰러져 죽은 것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져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십시오. 주의하라고 하면 주의하는 겁니다. 멀리 하라고 하면 멀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의 1차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마리아 성의 2차 전도는 빌립이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3차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3차 전도 내용입니다. 2차로 빌립이 내려가서,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는 알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돼서 사도들의 회의를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지만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차 빌립이 전도 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서 왕따죠, 왕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성령 받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자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속도 상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어디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정말 어디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 사도들에게 내가 무엇이 영적으로 문제인지를 좀 물어보았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하면, 그 물어보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돈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주고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시고,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도 성령 받게 해주시고.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마술사 시몬이 그만큼 옛 생활 방식에 쩌들어서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돈에 두는 겁니다. 황금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만모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한참 더 생각을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투표합시다. 다 돈이면 다 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이면 다. 저 혼자 됩니다. 저 혼자. 저는 여기 한 표. 저는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저는 돈이면 다 돼요. 저는 뭐 돈만 많이 주면은 하루에 뭐 목이 터져 나가더라도 7번 설교하라면 내 7번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뭐 연애 한 뭐 연봉 10억 정도만 준다고 하면 강단에다가 그냥 침대를 갖다 놓고 나는 매일 나는 철야기도 할 거야. 나는까 이거. 뭐 장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국에 제가 아마 신령한 목사로 소문날 걸. 우리 목사님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매일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집에 안 들어가면 이혼하겠지, 아내가. 하나님 주신 가정도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전 돈이면 다 돼요. 사랑이요? 제가 경험한 인생에서는 돈이면 사랑도 바꾸던데요. 사랑이요? 이혼할 때 보니까 돈 갖고 싸움박질 하던데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돈이면 좋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다 되던데 뭐.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막 돈 갖고 하던데. 근데 왜 여러분 돈이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이면 다 됩니다. 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동의를 안 해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어도요, 돈 많이 있으면요 보석으로 나오고요, 다 그래요. 다 보상하면 돼요. 돈이 없으니까,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돈으로 다 돼도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안 되는구나.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좀 성령 하나님 받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청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요한이 위하여 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으니까 그 모습만 아주 멋있어 보이니까 돈 주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주세요. 깨달아서 이 시몬, 이 마술사는, 마술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중의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멋지게 했어요. 마술을 멋지게. 저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해갖고, 야, 이런 거 하면은 웃겠지만은, 사랑? 야, 이거보다 뭐 비둘기를 꺼내고 뭘 꺼내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 짜잔, 멋있지나. 이게 무대 중독증이에요. 이게 박수 중독증이에요. 이게 연예인병이에요. 연예인병이 뭔지 아시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난 인기가 없으니까. 간혹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보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자, 물어봅시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가 멋있어요? 그저 그래요? 예, 그저 그렇다고 대답을 제가 잡았어요, 이제. 예, 상처받아, 이제. 멋있긴 뭘 멋있어요? 멋있을 수 있어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멋있다. 근데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가 멋있어요, 멋있기는. 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교하기를 즐겨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그대로 100%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을 설교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찮고 저것도 현찮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곤고함. 사도 말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질문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설교하는 것이 뭐가 멋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표정 없는 사람들도 있고 주무시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강단의 자리는 그렇게 멋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손든 사람은 나가면서 이름 적으면 다음 주부터 여기서 차례대로 서게 할게. 정말 멋있는 자리인지. 베드로가 책망하죠. 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좀 심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시고. 여러분 너무한 것 같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기브리어로는 샬리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너 그럼 돈과 함께 망하는 거야. 시몬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만모니즘,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정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돈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돈의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전 물질 주세요. 그럼 제가 선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든지. 자, 나는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그냥 사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번 주에 1,000만 원 주실 거예요. 1,000만 원 좀 마른가요? 오케이, 그럼 100만 원으로. 하나님 이번 주 사는데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 자동차에다가 물 넣고 다니는구나. 물 넣고 다니는구나. 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심각한 껍데기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이 필요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으로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불경건한 소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한 예물이 하도 차고 넘쳐서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물질 더 가져오세요, 더 가져오세요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제발 헌금 좀 작게 해주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행복한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도다. 8장 23절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껍데기 같은 내 모습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내 모습 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악독이 가득하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회개하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책망은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책망과 권면을 듣고서야 정신을 살짝 차립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맞서 시몬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위하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무엇 그리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지, 돈을 먼저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지. 어떤 성도님이 먹고 힘내서 건강하라고 저에게 침양단을 좀 가져오셨어요. 2개를 가져왔습니다. 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안 보이죠? 보일 리가 없지. 모르겠죠? 오픈합니다. 없습니다. 껍데기. 왜요? 제가 먹었으니까. 아침에 버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잘 뒀다가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을 따라 다니는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으로 예수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든지 껍데기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루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오직